사무엘상 제3장. 앞장에서 우리는 단지 혈통상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마포의 붓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던 어린 제사장으로서의 사무엘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제 본장에서 우리는 어린 선지자로서의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그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예언이 다시 활성화되게 되었다. 비록 그로 말미암아 예언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이 첫 번째로 사무엘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심. 2.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엘리에게 전한 메시지. 3. 사무엘이 그 메시지를 엘리에게 그대로 전달함. 그리고 엘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 4.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첫 번째로 자신을 사무엘에게 나타내시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1.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매우 열심이었다. 아이 사무엘이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것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의 아들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들의 죄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여호와께 반역했지만 사무엘은 그분을 잘 섬겼다. 그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했지만 사무엘은 순종했다.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즉 그의 감독과 지시 아래 섬겼다. 사무엘이 엘리의 아들들의 악한 본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길로 성장해 간 것은 참으로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하신 존귀의 신호탄이었다. 이와 같이 작은 일에 충성된 그에게 곧이어 큰 일이 맡겨질 것이었다. 어린 자들은 겸손과 부지런함을 배워야만 한다. 바로 그것이 성공과 존귀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기에 가장 적합한 자는 바로 순종하는 법을 배운 자이다. 2. 당시 예언은 매우 드문 일이었으며 따라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사무엘 자신에게도 큰 놀라움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였다.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다. 그러나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혹은 들을 수 있는 고정된 선지자는 없었다. 당시 예언이 매우 희귀하였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올바로 아는 자들은 그것을 매우 귀중하게 여겼다. 당시 예언이 매우 귀중했던 것은 그것이 은밀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공개된 이상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그때 이상을 받은 자로서 공적으로 알려진 자가 없었다. 아마도 성막에 만연했던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온 나라를 부패시켰던 더러움과 불경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예언의 영을 거둬들이셨을 것이다. 좀 더 충실한 제사장의 일어남과 관련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까지 그리고 그에 대한 보증으로서 이 충실한 선지자 곧 사무엘이 세움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이 여기에서 매우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 매우 희귀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1. 엘리가 자리에 듦. 사무엘은 그의 침상 곁에서 시중 들고 있었고 성소의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일찌감치 자리에 들었는데
그것은 그가 너무나 나이 들어 일에 피곤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한 아마도 편안함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일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는 자기의 처소에 오랜 시간 머물곤 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그의 아들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자유를 더 많이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처소에 머물기를 더욱 추구한 것은 그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는데 아마도 이러한 병은 그가 아들들의 잘못을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을 것이다. 2. 사무엘이 엘리의 처소 옆에 붙어있는 작은 방에서 잠자기 위해 누움. 그가 엘리 옆에 이와 같이 가까이 있었던 것은 그의 시종으로서 그가 밤에 자신을 필요로 할 때, 예컨대 그가 잠이 오지 않을 때 옆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과 같은 일을 위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엘리는 이러한 일을 자신의 아들이나 혹은 가문 중에 어떤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맡겼는데 그것은 사무엘이 매우 온순하고 순종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엘리에게 있어 아들들은 슬픔을 가져다 주었지만 어린 시종은 항상 그를 기쁘게 해주었다. 자녀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일 주위에 자신의 위로가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성소 곁에 어느 곳에 누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촛대의 곁가지에 있는 불이 아직 꺼지기 전에 촛대 중심에 있는 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에 의지하여 침상으로 갔는데 그때는 아마도 한밤중이었을 것이다. 그 시간까지 사무엘은 책을 읽거나 혹은 기도를 하거나 혹은 성소를 청소하는 등의 일을 하다가 조용히 침상으로 갔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책무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찾아오심을 기대할 수 있다. 3.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심.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게로 달려갔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즉시 침상에서 깨어 일어났다. 이와 관련하여 패트릭 주교는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그를 불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그것은 갈대아 역본이 읽는 바와 동일하다. 한 음성이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들렸는지라. 그러나 엘리는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아마도 그 음성은 다른 방식으로 임했을는지 모른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1. 사무엘의 부지런함. 그는 엘리의 시종을 들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자신을 부른 것이 엘리라고 생각하면서 사무엘은 따뜻한 침상에서 급히 일어나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것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혹시 그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염려한 때문이었다. 사무엘은 대답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종이 주인의 부름을 받았을 때 달려와 대답하는 것에 좋은 모범이면서 동시에 젊은이가 노인에 대해 마땅히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순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함을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다. 2. 전능자의 이상에 대한 사무엘의 무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단순히 엘리의 부름으로만 생각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주 범하곤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목사의 부름으로만 받아들이면서 그에 따라 응답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들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그분이 사용하시는 도구들만을 볼 뿐이다. 그의 음성이 부르짖는다. 그러나 단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일부 지혜자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는다.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에게 자신을 귀찮게 했다고 꾸짖는다든지 바보 같은 놈이라고 호통친다든지 혹은 내가 꿈을 꾸었노라 하고 말하지 않고 다만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 돌아가서 다시 누우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종이 주인의 부름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면 주인은 항상 종의 안위를 잘 살펴주어야만 한다. 그러므로써 내 남종과 여종이 너와 함께 안식하게 하라. 그러므로 사무엘은 가서 누웠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에 의해 많은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그것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눕는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자각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4. 동일한 부르심이 반복되고 사무엘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함. 1.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어 세 번째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은 그 은혜가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나아올 때까지 반복된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는 것과 관련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2.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신 자가 여호와란 사실을 여전히 알지 못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는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세미한 음성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그에게 새롭고 낯선 것이었다. 아마도 그는 꿈이나 이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세미한 음성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그 자신이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들어본 적도 없는 매우 낯선 방식이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어린아이로서 의의 말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때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어린아이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때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기 전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기 전에 이와 같이 행했는지라. 이와 같이 사무엘은 잘 알지 못하여 몇 차례에 걸쳐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자신의 임무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도 마음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에 대해 때때로 실수를 범하며 이로 인해 성령의 위로를 잃어버리곤 한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죄인들도 자신들의 양심 속에서 벌어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때때로 실수를 범하며 이로 인해 회개의 축복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3. 사무엘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엘리에게 달려갔다. 아마도 그 음성은 엘리의 음성과 비슷했던 것 같다. 사무엘은 큰 확신을 가지고 엘리에게 말한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부름을 받았을 때 즉시 달려온 곳으로 미루어 비록 엘리가 부른 것으로 오해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사무엘이 매우 책임감이 강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으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이유였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기로 선택하신다. 그러나 사무엘로 하여금 이와 같이 여러 차례 엘리에게 가도록 만드신 것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여 마침내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1. 이것은 엘리에게 있어 굴욕적인 일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실 것이 있을 때 그 일을 위해 자신을 택하지 않고 자신에게 수종드는 종인 아이 사무엘을 택하셨을 때 그것은 그의 가문의 지위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표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에 의해 전달된 것은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엘리로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노여움의 명백한 증표로 간주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2. 이로써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을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그는 사무엘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로서는 그것이 사무엘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전혀 없게 된 것이다. 메시지가 전달되기 전에도 엘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사무엘 자신으로부터 듣기까지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약점과 실수까지도 무한하신 지혜에 의해 지배되어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 5. 마침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준비를 갖추게 됨. 그것은 그 자신만 듣고 그만인 메시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완전한 선지자로서 공표되어야 할 공개적인 예상이었다. 1. 엘리는 사무엘이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가르쳐 주었다. 엘리는 올바로 가르쳐 주었다.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을 지나쳐 사무엘에게 향한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할지라도 엘리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만일 그가 사무엘에게 향한 이러한 영예를 시기했다면 그는 사무엘로부터 그러한 영예를 빼앗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했을 것이다. 또한 사무엘 자신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그것은 단지 꿈에 불과하며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누워 잠이나 자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행동할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사무엘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충고를 해주었다. 이와 같이 연장자는 젊은이들이 잘 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 비록 그들로 인해 자신들의 빛이 어두워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 뒤에 오는 자들이 얼마 안가 우리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자. 엘리가 사무엘에게 준 가르침은 하나님이 다음번에 부르실 때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야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간절히 열망해야만 한다.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지금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들을 준비를 갖추고 청종할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청종할 준비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혹은 듣는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빛과 능력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이와 같이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2. 하나님이 네 번째 부르실 때에는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부르심이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임하여 서서 부르셨다. 이것은 어떤 신적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음을, 다시 말해서 마치 엘리바스의 경우처럼 사무엘 앞에 한 이상이 서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이로 인해 사무엘은 자신을 부른 것이 엘리가 아니었음을 납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표현된 것처럼 자신에게 말한 음성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기를 즐거워하셨기 때문이었든지 아니면 그로 하여금 그에게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하나님이 그를 이름으로 아시기를 기뻐하신 것은 그에게 참으로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름으로 부르셨을 때 마치 바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하셨던 것처럼 그 부르심은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이와 같이 이름으로 부르셨다. 3. 사무엘은 지시받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우리들은 자녀들의 입속에다 경건한 믿음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과 선한 말을 일찌감치 넣어 주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신적이며 거룩한 것들과 좀 더 친숙해지도록 준비되고 훈련받게 될 것이다. 연수한 자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가르쳐라. 왜냐하면 그들은 아둔하여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사무엘은 이전에 엘리가 부른 것으로 생각했을 때처럼 일어나 달려가지 않고 조용히 누워 귀를 기울였다. 우리의 영이 더 평온하고 침착할수록 우리의 영은 신적인 일을 위해 더 잘 준비되게 된다. 모든 어수선한 생각과 열정들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고요하고 잔잔하게 될 것이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은 잠잠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무엘이 한마디를 빠뜨렸음을 주목하라. 그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만 말했다. 그것은 말씀한 분이 하나님인지 불확실했기 때문인 듯하다. 이렇게 하여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전능자의 이상을 접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 일은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일어났다. 어떤 유대 작가들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란 말씀에 신비한 의미를 부여한다. 즉 엘리의 몰락이 전에 그리고 그로 인해 언젠가 우림과 둠밈이 빛을 잃어버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를 신탁으로 삼으셨다고 보는 것이다. 해는 뜨고 지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한 의로운 자의 태양을 지게 하기 전에 다른 의로운 자의 태양을 뜨게 하셨다고 그들은 말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1. 하나님이 엘리의 집에 관하여 사무엘에게 전달하신 메시지.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오신 것은 그가 당대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젊은이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듣는데 큰 호기심을 갖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오신 것은 그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맡겨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 위함이었다. 어쨌든 사무엘이 받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의심할 바 없이 그에게 매우 큰 인상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며 그것은 훗날 그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 역시도 비록 엘리의 아들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다지 선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사무엘이 받은 메시지는 이 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달한 메시지에 비해 비교적 짧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긴 메시지를 기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셨다. 우리는 아이들의 기억력을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되며 이것은 신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무엘이 받은 메시지는 앞장의 메시지를 확증하고 거기에서 선언한 징벌을 재확인하는 것으로서 진노의 메시지요 슬픈 메시지였다. 그것은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전달된 메시지에 그다지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신적 경고에 대해 주의를 적게 기울일수록 그것은 더욱 확실하고 무겁게 임하게 될 것이다. 죄와 징벌과 관련하여 앞장에서 언급된 것이 여기에서 다시 언급된다. 1. 죄와 관련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고 또 여러 차례 그 자신의 양심이 말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죄이며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알고 있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큰 죄이며 타락인가. 한마디로 말해 그 죄악은 이것이었다.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혹은 히브리 원문처럼 그가 아들들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만일 엘리가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 노여움을 나타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악행으로 인해 아들들을 책망했지만 징벌을 하지는 않았으며 또한 그러한 악행을 행할 권세를 박탈하지도 않았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사사로서 그는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했다. 다음을 주목하라. 1. 죄인들은 자신들의 악행으로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만든다. 그들은 스스로를 타락시키며 왜냐하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스스로를 가증한 존재가 되게 만든다. 죄는 비천한 것이며 사람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저급하게 만들어버린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멸했으며 그분께 드리는 제물을 백성들 앞에서 하찮은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 수치는 그들 자신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2.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제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스스로를 그러한 죄책의 동참자로 만들며 또한 종범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만일 권세자들의 칼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 징벌과 관련하여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나는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할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저주가 그의 집에 대대로 임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이러한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앞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앞의 내용에 덧붙여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징벌이 실행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매우 두렵고 경악할 만한 것이 될 것이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의 아들들이 죽고 그의 목이 부러지며 또 그의 집이 흩어지는 것을 듣고 두려움과 경악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은 어찌 그리 두려운지요. 만일 풍요한 때에 이렇게 된다면 하물며 기근의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며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2.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이러한 첫 열매는 그러한 징벌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결국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될 것이다. 내가 경고한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시작했다면 계속해서 진행하고 결국 완성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징벌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음이 암시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징벌을 면제하는 것이나 혹은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마침내 징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히 이루실 것이다. 3. 이러한 징벌이 번복되거나 혹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지연되거나 경감될 어떤 희망의 여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1. 하나님은 징벌을 결코 처리하지 않으실 것인데 그것은 맹세로 그것을 확증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한 것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나 심판을 행하는 일에 있어 자신이 맹세한 것을 결코 되돌리지 않으신다. 2. 하나님은 예물 같은 것에 의해 결코 화해되지 않을 것이다.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죄에 대한 어떤 속죄도 또 징벌에 대한 어떤 경감도 결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율법에 따른 제사의 불완전함을 보여준다. 제사에 의해 씻어지지 않는 죄악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모든 자들을 영원히 안정케 한다. 2. 이 메시지를 엘리에게 전달함. 1. 사무엘이 겸손하게 그것을 숨김. 1. 그는 아침까지 누워 있었다. 우리는 그가 자신이 들은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스스로 되새기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숙고하면서 깨어있는 상태로 누워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영적 양식을 받은 후에는 잠잠히 그것을 소화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2. 그는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다. 그것은 사무엘이 아침마다 늘상 하는 일이었다. 다른 때 같으면 한 아이에게 있어 이와 같이 성막의 문을 여는 일은 매우 특별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이날 아침 그가 이 일을 한 것은 그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들 위에 높이셨고 영예롭게 하셨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영예를 자랑하지 않았고 허영심으로 부풀어 오르지도 않았으며 이처럼 하찮은 일을 하기에 자신은 너무나 위대하고 선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대신 사무엘은 늘 하던 대로 즐거이 가서 성막의 문을 열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를 낮추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록 그것이 하나님 집의 문지기라 할지라도 기꺼이 몸을 숙이고 겸손하게 봉사하기를 원하신다. 어쩌면 사람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상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일상적인 임무를 잊어버리고 동료들에게 달려가 지난밤에 하나님과 나눈 대화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무엘은 겸손하게 그것을 스스로 간직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눈 은밀한 교제를 옥상에서 떠벌려서는 안 된다. 3. 그는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 만일 사무엘이 엘리가 자신에게 화를 내며 꾸짖을 것을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엘리가 자신의 악한 아들들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 이토록 착한 시종 아이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이 두려워한 것이 그와 같은 이유에서라기보다는 노인 엘리를 슬프게 하며 괴롭게 할 것을 염려하여 머뭇거렸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만일 사무엘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엘리에게 즉각 달려갔다면 그것은 마치 그가 재앙의 날이 속히 오기를 열망하고 엘리의 집이 무너진 터 위에 자신의 집을 속히 세우기를 바란 것처럼 보일 것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신이 받은 이상을 전달하는 것을 주저하였던 것이다. 선한 사람은 나쁜 소식을 전하면서 즐거워하지 않는다. 하물며 사무엘에게 있어 자신이 사랑하며 존경하는 스승인 엘리에게 전하는 것이야 얼마나 더 그랬겠는가. 2. 엘리가 사무엘에게 메시지에 관해 상세히 물음. 사무엘이 일어나 움직이는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는 그를 불렀다. 아마도 자신의 침상 곁으로 불렀을 것이다. 전날 밤 하나님이 그를 불렀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엘리는 속히 말하도록 재촉했을 뿐만 아니라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그가 머뭇거리며 움츠리는 것을 발견하고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재촉했다. 엘리에게는 그 메시지가 자신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일 거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해 버릴 수가 없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를 열망한다. 그것이 자신에게 좋은 것이든 혹은 나쁜 것이든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엘리의 위협은 충성되지 못한 파수꾼에게 내려지는 무서운 심판을 생각나게 한다. 만일 그들이 죄인들에게 경고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범죄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임할 진노와 저주가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3. 마침내 사무엘이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함.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엘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만 함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완곡하게 말하거나 혹은 실제보다 좋게 꾸미려고 하거나 혹은 무디게 하거나 혹은 도금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그대로 분명하고 명백하게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이와 같이 그의 메시지를 충성되게 전해야 한다. 4. 엘리가 그 메시지에 순복함. 그는 사무엘의 정직성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선고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한 징벌에 대해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받아야 할 것보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불평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징벌을 기꺼이 순복하고 받아들였다.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는 자신에게 임한 선고와 자신의 후손에게 수치와 가난이 계승되는 것을 단지 일시적인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호의로부터의 최종적인 분리라는 사실은 결코 깨닫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는 기꺼이 순복하고 불평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가 자기 가족의 잘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엄숙한 맹세로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선고를 처리해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엘리는 마치 아론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인종하였다. 자신의 짤막한 말을 통해 엘리는 1. 다음과 같은 확실한 사실을 인정한다. 이는 여호와 신이 판결을 선언한 자는 바로 그분이시로다. 그의 법정에는 어떤 항수도 없고 그의 선고에는 어떤 이의도 없도다. 판결을 실행할 자는 그분이시니 그의 권세에 누가 항거하며 그의 공의를 누가 비난하며 그의 주권에 대해 누가 쟁론하리요. 이는 여호와 신이 그가 이같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영화롭게 할 것이요 그것이 또한 마땅하도다. 이는 여호와 신이 그에게는 어떤 불의도 없고 피조물에게 어떤 악도 행하지 않으셨고 또 행하지 않으실 것이며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 이상의 것을 결코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라. 2. 또한 그로부터 이러한 확실한 사실을 추론한다.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나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도다. 그는 모든 길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거룩하심으로 그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는 여호와의 노여움을 담당할 것이니 이는 내가 그분께 범죄였음이라.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 앞에 잠잠해야 하며 우리를 지으신 자와 더불어 다투어서는 안 된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상에 대해 정통하며 잘 알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선지자로서 그에게 주어진 영예에 대하여 보게 된다. 1. 하나님이 사무엘을 존귀케 하심. 사무엘에게 호의를 베푸시기 시작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며 그의 일에 면류관을 씌우셨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지혜와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람에 있어서의 모든 것이다. 1.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그를 존귀케 하셨다. 사무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메시지를 신실하게 전달했으며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당신의 일에 사용하셨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당신의 오심을 올바로 맞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2.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심으로써 그를 존귀케 하셨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때가 되면 그대로 성취되었다. 아마도 사무엘의 예언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몇 가지 두드러진 사례가 있었을 것이며 그로 인해 그의 사역이 전반적인 신뢰를 얻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자신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것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2.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존귀케 함.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으며 또한 인정하게 되었다. 1. 그는 유명하게 되었다. 예배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칭찬했으며 집으로 돌아갈 때 그에 관해 서로 이야기했다. 연서자가 일찍부터 경건의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영예가 되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좋은 명성을 얻도록 만들어준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케 하는 자들을 존귀케 하실 것이다. 2. 그는 자신의 세대에 매우 유용한 사람이 되었다. 일찍부터 선하게 되기 시작한 자는 곧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고한 위임과 사람들로부터의 확고한 평판으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찬란한 빛으로 빛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늙은 엘리가 폐하해졌을 때 젊은 사무엘이 세움을 입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반드시 증인을 두시며
또한 자신의 교회를 위해 반드시 인도자를 두시기 때문이다.